창세기 29장에는 야곱의 가정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 외가지방으로 가서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게 되고 라헬의 집에 가서 7년 동안 그를 위해 일한 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라헬의 아버지가 라헬보다 그 언니인 레아를 먼저 몰래 주게 되고, 야곱은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해주기로 하고 결국은 라헬과 레아를 한꺼번에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사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만 구약 시대의 중동 지방의 혼인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혼인법은 신랑이 신부를 돈을 주고 사는 형식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킬 때 자기의 종을 보내서 낙타 10마리의 보물을 싣고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단신으로 도망가듯이 물푼으로 집을 나갔으니까 돈이나 보물이 없어서 자기의 몸으로 7년씩이나 일을 해 주었다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신부를 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흔히 소를 가지고 신부를 매매하는데 소 몇 마리씩 주고 신부를 사옵니다. 예를 들면 신부의 조건이 좋으면 소를 많이 주고, 신부의 조건이 좋지 못하면 소를 적게 주는 식으로 신부를 돈으로 구해온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에서 우선 레아가 내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레아는 그 후에 아들 둘을 더 낳았고 6 아들과 딸 하나 7남매를 낳았어요. 우선 맨 처음 내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는데, 그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생각들을 아들의 이름에 붙이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을 루벤이라고 지었어요. 루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괴로운 상태를 보셨다, 공고하셨다. 그래서 루벤이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아들을 낳고는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시므온이란 뜻은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괴로운 사정과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시므온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레이라고 했는데, 레이의 뜻이 뭐냐면 합한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와 더불어 연합할 것이다. 그래서 레위라고 했어요.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이름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레아가 그때 자기의 신앙 체험을 말하고 있는 동시에 신비롭게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성장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레아가 그때 느꼈던 심정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보다 넓어지고 있는 모습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움직이고 성장하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져가는 모습을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생활은 단순한 이론의 세계가 아니고 경험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신앙생활 가운데 이론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리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세계의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우수한 교리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신론, 사람에 관한 인간론이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론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구원론이거나, 혹은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나 종말에 대한 종말론은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질서정연한 이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대단히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그 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는 그대로의 체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신앙생활은 공적인 신앙체계인 동시에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하나의 교회를 말하고 있고, 보이는 교회는 그때 형편에 따라서 있는 지역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동시에 교회 내부의 구성 요소가 되는 개인의 신앙, 곧 개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체험적인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고, 우리 개인 신앙의 모습을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가 그때 큰 고민 가운데에서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 앞에 아들의 이름을 붙였던 그것이 우리가 체험해야 할 신앙의 고비를, 하나하나의 단계들을 잘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개인 체험, 개인 신앙의 내용도 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감찰의 단계는 감찰의 단계. 첫 아들이 뭐예요? 루벤입니다. 루벤에서 루라는 히브리 말은 본다 라는 말이고,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을 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 내 괴로운 모든 사정을 보셨다. 억울하게도 자기가 언니인데, 내가 먼저 결혼했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동생만을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보라는 말입니다. 대단히 딱한 형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자로서는 최악의 고역이고 최악의 고통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기 괴로운 사정을 자기 남편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동생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운 사정을 알아주셨다, 감찰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물론 유실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유실론과 하나님이 없다는 무실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세계는 물론 무실론의 세계이고 자유주의 세계는 유실론에 입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단순히 유실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는 관계입니다.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 가운데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사정을 보시고 나를 공고하셨다. 내게 관심을 두시고 나의 사정을 관찰하시고 나를 익히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에 다시 노래하는 가운데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릇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익숙하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앉고 서고 가고 오는 것 전부를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쁜지 슬픈지 복잡한지 괴로운지 그것도 주께서 익숙하게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독단적인 그런 단정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자기 혼자의 말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세 번의 대답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헬라 말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말이고 이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해보고 음식을 먹어보고 이 음식은 맛이 있다, 저 음식은 맛이 없다 하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말은 오이다라는 말인데 체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직감으로 아는 것이고 초경험적으로 아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용한 말은 기노스코가 아니고 오이다입니다. 주께서는 직감적으로 아십니다. 단순히 나를 겪어봐서 아시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으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는 나의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이 한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주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집에 들어갔어요. 분명히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러나 들어간 후에 그만 겁이 나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신을 잃어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건 자기가 약해서 모른다고 한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칼을 들어 말고의 길을 쳐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지만 그것이 무슨 방법의 잘못인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인 동기는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잡혀가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칼을 뽑아서 순수하게 방어할 목적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치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방법이 유치했다는 것뿐입니다. 방법의 잘못 때문에 책망을 받기는 했지만 주님을 사랑한 그 마음은 변치가 않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과거 전부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주를 사랑했던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3년간의 제자 생활에서 얻었던 신앙의 한 단계가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내 사정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한 이것이 신앙의 첫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할 그런 단계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세계의 모든 흐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알고 계십니다. 모든 역사의 흐름을 과거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고 현재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래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큰 우주를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큰 우주를 알고 계시고 긴 역사의 흐름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작은 내 자신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 사정도 내 소원도 내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익숙하게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들음의 단계예요. 아들을 낳고 하는 말이 시므온인데 이것은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에게서 엘은 하나님이고 샤마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으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으셨다. 내 괴로운 모든 사정을 돌보시며 이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실론, 하나님은 계신다. 이것이 첫째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 그것이 둘째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단계가 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만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호소한 것을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 것은 일방적으로 보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한 방향으로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내 편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말입니다.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았다는 것이 신앙의 또 하나의 단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사랑할 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참 비참한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데 남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에 상대가 관심이 없으면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나를 사랑치 않는 사람은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단련해버리고 맙니다. 한국 사회에 보면 종종 이런 신문 보도가 나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다가 한편이 그만 한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한편을 악심을 품고는 그 집에 가서 불을 지른다거나 그 사람을 죽였다는 그러한 보도를 가끔 듣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잘못입니다. 사랑은 쌍방이 같이 사랑해야 일이 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쌍방이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묻고 한쪽이 답하고 한쪽이 보고 한쪽이 응답하는 오고 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편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고한 체험이 신앙의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소중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라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정상적으로 커가는 근본적인 요소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갓난 아기가 자기 어미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다가 그대로 잠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기를 어머니의 가슴에 대고 잠이 들어버리면 어머니 가슴 속에 심장이 뛰는 소리가 잠결을 통해 아기의 귀에 들려옵니다. 심장이 일정한 시간을 두고 툭툭 칩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갔다가 또 쉬는 것도 아니고 일정하게 툭툭 침으로 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의 심장 고동을 듣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머니의 심장이 살아서 내게 맥박을 치고 있다. 내게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신령이 계속 커져 갑니다. 이것이 아이로 하여금 참된 인간을 만드는 근본이 됩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부모에게 무슨 박대를 받는다. 포기했다. 그렇게 아이의 마음속에 느껴진다면 진짜 부모가 자녀를 내버려서 그랬든지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내버릴 턱이 없는데 자기 마음속에 삐뚤어진 마음과 잘못된 생각을 했든지 간에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 아이는 올바른 아이가 못 됩니다. 반드시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사람을 길러내는 근본 요소가 된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건전한 신앙의 요소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길러주는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셨다. 나를 저버리고 말았다. 저주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버리고 말 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곡해를 하면서 비정상적인 신앙이 만들어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큰 밧줄 같은 것을 분석해 보면 그 속에 가는 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 한 올
헛되면 쉽게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아져서 10겹이 되고 100겹이 되고 1000겹이 되고 10,000겹이 되는 밧줄이 되면 아무도 떼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런 체험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하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말하기를 어떤 사건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응답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간증입니다.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나도 얼마든지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오라기처럼 약하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겹이 모이고 100겹이 모이면 확고한 신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역시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순환 주간에 예수님에게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상의 중간기에,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려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가 아닙니다만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상에서 마지막 생명의 최후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변화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주야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느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레아가 체험한 신앙의 두 번째 결정체였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합의 단계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라고 했습니다. 레위는 합한다는 뜻입니다. 자, 레위의 자손은 레위 지파가 되었는데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분리되었을 때 이 지파를 통해서 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합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나와 더불어 같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소원을 레아가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3이라는 숫자를 아주 높입니다. 기독교인들은 3이 삼위일체의 숫자니까 높이고 있습니다. 기도도 3번 하는 것이 특별히 간절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들도 3명까지 나왔으면 대단히 큰일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더불어 합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남편이 먼 곳에 가서 있고 부부가 헤어져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에 지금같이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 아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인가 돈을 벌어준다거나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사정을 알았다. 이것이 첫째 루벤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사정을 들어주고 필요한 돈을 보내준다거나 무엇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생활이 무엇인가 완전하지 못해. 아무리 사정을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그를 위해 무엇을 보내주었다 하더라도 같이 살지 못하면 좋은 남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부부가 된 것입니다. 자, 루벤의 단계는 먼 데에서 나의 사정을 보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시므온의 단계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사정을 보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레위의 단계는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는 단계로 신앙이 크게 진보해서 옮겨간 단계인 줄로 생각합니다. 보통 구약은 성부 시대로,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를 성자 시대로, 오순절 이후는 성령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분리를 못합니다. 구약에도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도 성부가 계셨고 성령께서 계셨어요. 지금도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십니다. 그렇지만 선두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부가 선두에서 계셨고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는 성자가 선두에 서서 역사하셨고 지금은 성령께서 선두에 서서 역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라고 합니다. 이 세 시대의 특성이 무엇인가? 성부시대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신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을 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어려울 때 그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신 시대가 성부시대로 God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큰 선지자가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신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으마, 너희와 같이 있으마, God in us,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까 물론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까 물론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구약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니까 불과 불의 관계에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때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연합해서 함께 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더불어 연합하리라. 이것은 신앙생활의 비약적인 대단히 중요한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찬송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았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까 삼위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을 낳았으니 완전함보다 더하다는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말에 참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문법도 안 맞는 말입니다. More than enough라는 말입니다. enough라는 말은 충분하다는 말인데 충분한 것보다도 더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충분한 것보다 더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표현이 있어. 유다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more than enough입니다. 셋을 낳았으면 완전히 다 되었는데 이제 하나 더 낳았으니 이제는 완전보다 더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어. 더 소원이 없어.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아들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뒤집어 보면 불만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불만이 있기에 소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만족한다면 소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뭐 부족한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 기복신앙 때문에 대단히 말썽이 많고 이 기복신앙에 대한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목사님들의 찬반의 견해가 많은데 한번 들어보면 찬성하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믿는 자체가 복 받는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인데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반대를 볼 것 같으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첫째를 두어야지 밤낮 복 받기만 바라면 되겠느냐 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참 신앙의 극치에 달할 때는 우리가 무슨 신앙의 기복을 하겠습니까? 이미 내게 주신 은혜로 만족합니다. 모든 것이 만족해. 또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실 줄을 내가 믿고 있어. 다 주실 것인데 내게 다 주실 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다 주실 것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타게 구하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라는 유대의 단계는 최고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를 낳아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갔던 그 고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넘어가야 할 신앙의 단계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 나를 익숙히 알고 계신다. 이것이 첫째 고백.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두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같이 계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세 번째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우리 생활 속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